우리가 이 부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꾸는 진정한 영접, 이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서 주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참 이 주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보니까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시점은 무엇인가? 영적 기도만 드리면 되는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면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창조주가 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왔는데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자기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그리고 만나는데 어떻게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위해서는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나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영접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여러분, 도마가 어떤 굴복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로적인 굴복이 일어났다는 걸. 하나님이시구나. 정확하게 그분의 존재를 아니까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라.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나는 언제 주님을 믿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확하게 생겨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굴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굴복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창조주를 만나 내가 굴복할 때, 진정으로 내가 굴복될 때,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굴복된 그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굴복된 심령. 그러니까 굴복이 없는 심령에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존재론적인 굴복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주니까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예수님답게 우리가 고백해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해 드릴 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신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어떤 존재, 어떤 그런 존재로 한다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정되는 곳에, 진짜 믿는 곳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할 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라니까, 정말로. 안 들어가. 예수님 대충 믿을게요. 좋은 거 주신다며요. 예수님 구원 주세요. 들어오시라니까. 안 들어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내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질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합니다 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큼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죄, 나를 위해서 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굴복, 도마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을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로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점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시간도 여전히 내 거야. 말씀대로 안 살아. 세상 가치관 따라 따라가.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굴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진실한 굴복 속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점 있습니다. 정확해지는 거. 이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여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건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 사도 바울, 여러분 도마 모든 자의 삶이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를 만났는데 인생의 주인을 바꿨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 있고 창조주가 그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방의 교인들, 이 이방민 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도 그들 가운데도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신비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여러분 이방 교인들의 신앙이 달라요. 로마 교회 신앙이 달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달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굴복이 일어났고
동일하게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엄란을 버리고 세상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냐? 어떻게 하나냐? 어떻게 도마의 고백을 어떻게 모든 초대 성도들이 다 하고 있나? 너무나 놀라운 거. 초대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 하나님 아들. 그 신앙 고백이 물고기 이투스 아닙니까? 다 모든 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부활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으로 간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된다면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또 우리 사모님은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온전한 믿음에 문제만 오면 무너질까? 흔들릴까? 어떻게 저 은사자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까? 항상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막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아이고, 영적 경험이 더 많아야 된다. 아이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더 봐야 되겠구나. 참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배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암덩어리가 손에서 끄는 하나님 암이 뽑아내는 것을 봤고, 40일 금식한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행하는 것을 수많이 봤고,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의 소개를 들었지만은 내 믿음은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내 믿음은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처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형편없는 다른 교회 집사님들 신앙들을 보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런 온전한 복음을 못 들었다면, 그런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데려와요, 알았지? 우리에게 좀 와봐라. 응?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 내가 진짜 이렇게 변화. 나는 진짜 제자들과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믿음과 똑같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믿음과 그런 공동체를 가진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뭘까라고 보니까 바로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3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딱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나오는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자, 이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천천자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자, 이 고백,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 것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악한 죄예요. 내가 주인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건 마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잡았다면 이 반복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며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왜 주님을 나라가 임하도록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뺏긴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이 땅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거죠. 정확해지는 거죠.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거 없어. 여러분, 죽으면 다 나눠고 가야 되잖아. 아시겠죠? 생명도 주님 거야. 오라면 가야 돼. 있습니까? 다 주님 거야. 다 주님 소유야.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어. 주님은 또 그 물질을 다른 자에게 주는 거야. 내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의 주 되심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왜 지금까지 복음이 잘못되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복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전한 굴복이 없어요. 마음의 준이 바뀌는 참된 영접이 없어요. 참된 영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한국에 보면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주의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한국에 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데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욕해요.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진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내 예배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믿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예배가 된 신앙이 된다면 앞으로 어려움은 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꼴랑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차별금지법 생기면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이겨갈 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부활을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믿음이 그냥 따라가고 세상 것에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 못 지켜내는데 앞으로 무슨 우리가 한란 속에서 이겨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뺏긴다. 이런 금방 우리는 예수 버릴 겁니다. 금방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치를 가지고 생각해봐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조규천 목사님이 이런 그냥 순교했겠습니까? 그냥 순교했겠습니까? 갑자기 주교천 목사님에게 성령님에서 갑자기 절대로 신사 앞에 난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줘도 난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철저하게 목회자니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 그 신앙이 되니까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붙드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주 되시면 진짜 믿는 사람은 되는데 그 주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음파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온갖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마음에 온갖 죄악과 세상의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가는 믿음은. 여러분, 저하고요, 함께 부활 복음을 잡은 목사님이 계세요. 남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전인격적인 굴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놀라운 경험을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번 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굴복하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은혜를 정말 받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했고, 진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주 되심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아, 진짜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거 좀 말을 좀 섞어서 좀 부드럽게 이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굴복하여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은 뭐고? 우리 신앙은 뭐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에서 한 것은 뭐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믿었다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했던 거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이 목사님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 믿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목회를 잘 예수님 안 믿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요즘을 보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많다 하더라고. 제가 봐도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구원 그때 받은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니까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믿음조차도 구멍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분 앞에 굴복이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 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진짜 신실하십니다. 늘 사인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어떤 영혼이 와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딱 보니까 진정한 굴복, 하나님의 진정한 굴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고백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라. 창조주를 만나라. 할렐루야. 정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라. 믿습니까? 정확한 믿음을 주니까, 여러분. 정확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들 보세요. 김호 집사님,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우리 정성 집사님도 보세요. 우리는요, 때가 묻어가지고 벤질벤질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로 가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 신앙의 근성이. 그런데 이분들은 십자가의 어떤 구원도 모르고, 뭐 대충은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그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만나니까, 이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정확한 신앙은 정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제가 고생한 거예요. 이 부활 보면 52살에 만났으니까 그 타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혼란, 얼마나 많은 고통, 바르게 믿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만나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믿음이 십자가였다면, 십자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러면 더 나아갑시다. 바로 도막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손에 목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를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들은 겁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거기에 바로 초대교회 원형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복음은 초대교회 원형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복음은 초대교회 원형 복음이다. 자, 이걸 캐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원형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캐내고 이 복음으로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공동체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부활은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변화시키는, 내가 뭐 믿어서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 받고 그거는 두 번째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에게 정확하게 굴복만 되어지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사도들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아이고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네. 어떻게 저런 신앙을 만들어내지? 그랬는데 요즘은요, 초대교회 성도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우리 신앙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해지니까 부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자기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였던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엎드리고 11조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자랑해요. 이 부활의 그 능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굴복이 일어나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노력해서 믿고 내가 애써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부활복음을 막 제가 전해줬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저하고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셨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아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굴복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굴복된 자는 그분이 어떤 말씀이나 아멘할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굴복입니다. 굴복.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굴복했냐의 문제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로 예수를 믿고 굴복한 사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모쪼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선녀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굴복만 되어지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굴복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계명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로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결코 이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자기 느낌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뭐냐? 내가 오늘 할 것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주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말씀을 막 지켜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정말 그분 앞에 굴복되어 있는가? 그것만 점검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리라 안 드리라 그거 뭐 따지겠습니까? 물질 주님 이거 주님께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 따지겠습니까? 시간 그거 따지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부활을 주셨을까? 왜 부활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전율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창조주 앞에 믿어지니 안 믿어지는가 어렵습니까? 내 생각은 어떻다 저렇다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통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늘 반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통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통한 믿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종로를 해서 여러분 쌓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은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세상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창조로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표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표들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정말로 중인 신앙을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삶은 이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긴장과 연속이죠. 주님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죠. 주님이 주 말씀에서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가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돈 잘 모아가지고 아파트 많이 샀다더라.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좋은 차 샀다더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우선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거기에 모두 다 목숨 바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그 믿음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자신이 전절을 바쳐진대 목이 잘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오신다. 그날에 주실 의의 멸류관 얻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가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초대 성도들이 표대에서 달려가고 저 영원한 것에서 살도록 만들고 가고 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구나. 초대 성도는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여전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세상 앞에 날 자빠집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과 종료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더 가지려 하고 전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부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믿음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믿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깜박한 사도별을 변화시켰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우상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표대로에서 달려가는 부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부활, 정말 내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부활, 이런 그런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저는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신 있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김준호 목사가 전한 복음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너무나 자신합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이방 성도들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배수물을 여기며 하나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저 영원한 표대와 영원한 길 위에서 달려가는 그런 부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